우리는 세 가지의 답을 내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답이 나야 되고 이 답을 냈고 이 답이 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면은 세상 나라 살아요. 세상 나라는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면 세상 나라 살지 어디 삽니까? 그런데 거기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 나라 살아요.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석 달 동안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에서 세계 복음화의 문도 열리고 여기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넣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에 나선 겁니다.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 답을 내리면 메시지도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답이 안 나면 그냥 교회는 여러분이 왔다 갈 겁니다. 왔다가 세상에 가면 불신자나 나나 똑같고 그러고 당할 거 다 당하고 이러고 삽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 있으나 이 세 가지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돼요. 여러분이 당하는 정말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분명히 문제인데, 사건인데 그게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요셉이나 또 모세나 또 사무엘이나 다윗 이런 7명의 그 렘넌트들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문제, 불신자들에게 있는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나갔다고 하는 사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밥 먹고 가야 돼. 교회 와서 막 일해야 돼. 어떤 사람 막 일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물론 일을 해야죠. 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밥도 해야 밥을 먹지.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답이 나게 되면 일 먼저 찾지 않아요. 뭘 찾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해답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성령 충만이 바로 나의 능력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김윤경 집사는 하빈이 데려다가 옆에 앉혀요. 혼자 저 계단에서 함께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데리고 와. 내보내지 말아요, 애들. 옆에 앉혀놓고 떠들더라도 여기서 떠들어야 돼. 어디서 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소리를 들어요, 쟤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런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어떻게 받느냐,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그런 사람은 사람의 말을 잘 믿어요. 막 그래갖고 사기당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 사기꾼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면은 맞는데 내 안에서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쫙 가 있을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도 괜찮은데 그게 답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도 소곤소곤하고 막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 번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실제로 말씀 듣고 나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들어요. 듣고 마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먼저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성령 그러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감화하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을 때에 율법의 완성이 돼요. 그 율법이 뭔데 자꾸 율법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율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줬는데 그러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율법을 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줬는데 복음은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이것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으면 좋겠지요. 근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배 속에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가도 집에 가면은 사단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은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정말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라 얘기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너는 이거 잘못했지 않느냐, 저거 잘못했지 않느냐.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하세요. 이런 지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사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너 할 수 없지? 그래, 예수 믿어라. 너 할 수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다 지켜라. 너 안 지켰지? 너 지옥 간다. 다 지켜라. 안 지켰지?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제한하는 거예요. 얼마나 틀린 겁니까?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으로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졌는데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자기가 지은 죄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착하게 살면 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와요.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단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원죄 문제, 하나님이 없는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만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질병이 나타나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타나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남편하고 이혼한 지가 18년 됐대요.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둘을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큰 아들을 데리고 나갔대. 근데 지금까지 어디서 사는지 어쩐지 아무 소식도 모른대. 그런데 이 여자분이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 10년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요. 남편하고 이혼한 지 18년 됐는데 자기는 암 걸린 지는 10년 됐어. 그럼 계산이 나오죠? 이혼한 지 8년 만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딸도 직장 생활을 다닐 수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판정을 했대요. 국가에서 이 사람은 직장을 못 다녀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끊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났대. 그러고 아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싸우고 남의 거 훔치고 그러고 또 성질 나오면 엄마도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 혜은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아들이고 딸이고 다 내버리고 그냥 혼자 살고 싶다고. 이런데 얼마나 그 아들, 딸이 힘들게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이런 게 와 있는 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작은 거 가지고 그 세 식구가 버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소년원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 걸려서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지도 않아? 그럼 당해야 돼 이걸. 자, 이런 문제를 당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느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 그 원죄의 저주는 막을 수가 없어. 사단의 역사는 보이지도 않게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이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듣는 게 은혜요. 이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사람들이. 죽어도 못 알아들어. 진짜 죽어도 막 재앙을 받아도 못 알아들어. 그게 저주예요. 돈이 많은들 뭐하고 성공한들 뭐합니까? 답을 얘기하는데도 답이고 뭐고 나는 필요가 없어. 왜? 어떤 사람은 아직은 좀 먹고 살만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돈도 좀 있어. 어떤 사람은 아직 젊어. 막 이래가지고 거부해. 그래서 겨우 그래도 살려는 사람은 죽을 때 가서 문제 속에서 다 문제 와가지고 거의 다 죽었다고 해야 사람들이 누가 나를 도와줄 데 없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그분에게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는데 그 문제 의식이 없어요. 이게 문제구나 그래야 고치잖아요. 문제구나 해서 치유받잖아요. 근데 문제 의식, 이게 문제라는 의식이 없어.
의식 없으면 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의식이 없네? 장사 지내야지. 의식 없는 사람은. 이거 좋은 거네? 이게 나쁜 거네? 그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복종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주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는 복음에 순응을 하고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말씀이 옳다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그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건 병원 가는 거랑 똑같아요. 병원은 우리가 의사를 믿지 않잖아요. 나를 병 고쳤으니까 의사는 신이야 그러고 가서 막 물 따다 놓고 막 의사한테 빌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병 나오면 오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줬지만은 그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그냥 막 일만 해야 돼요. 너 할 거 없는가 하고 막 그거 찾아요. 왜 일해야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갖고 도와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느냐. 그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걸 사람들이 그냥 여벌로 여겨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나 평안함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답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세워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문제 있는 사람마다 돈 100만 원씩 주겠어. 아니 1000만 원씩 주겠어. 그러면 없는 문제도 만들어나겠죠. 근데 그냥 말하라고 하면 문제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알면 돼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성령 충만 이게 뭐냐?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답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깨닫습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냥 폼으로 들고 예배 시간에 펴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도 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데 그럴 은혜를 입을 마음도 없고 찾을 마음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안 믿을 때 똑같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성경은 믿어라 믿음으로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뭘 믿어요? 믿지 않는데. 그럼 나는 뭡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넌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게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찾아내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걸 찾아야 돼. 그게 문제의식이에요. 내가 볼 때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된다. 원죄 문제는 그걸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사단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걸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간다면 생각하잖아요. 몇 시에 어디로 가서 뭐 하는데 누구를 만난다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중요할수록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안 중요할수록 여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시인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신앙 고백. 여러분은 그냥 외워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다 하고 말하니까 그렇지,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쭉 나가보세요. 전부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고 믿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단 1초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이것도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없다. 이 문제 없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그랬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여기에 있는 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어. 근데 그게 막 자기를 막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자기의야. 그렇다면 모든 것이 뭐 다 꽝이죠 뭐. 그렇잖아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의라는 건 내가 이랬다, 나는 바르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자기의야. 근데 하나님의 의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단이 늘 와서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러면 사단이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이 잘하고 잘못하고 아니에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고 잘못하는 거 가지고서 사단은 논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붙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 사단이 이래요. 그걸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또 속고 또 속고 세상에 가서 속고 교회 와서 아멘하고 또 밖에 가서 속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게 끝난다 얘기예요. 의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너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냐, 왜 나한테 오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말로만이 아니죠.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의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제 우리가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죠. 그게 완전히 우리에게는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느 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어느 날 성령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 없이 믿으면 교회 올 이유가 없고 아무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힘이 다 빠져가지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조금 듣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또 가서 또 빠져 힘이. 그러니까 뭐 전도는커녕 뭐 전도하라고 하면 죽을 맛이지. 왜 내가 죽겠는데 누구한테 뭐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죽어가면서 그러잖아요. 아, 이거구나. 내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구나. 내가 해결할 문제는 저 돈 문제, 저 사람 문제, 일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근본 문제야. 근본 문제 속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문제 있으면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저 인간이 문제예요. 저 인간의 근본 문제. 자기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면 내가 삽니다. 그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악랄한 사람, 이상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려라 그런다고 정신 차려집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뭔가가 다른 것에 잡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잡혀 있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모세가 알았어요. 네, 봤다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도 보고 히브리 사람의 입장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바로 이건 불가능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피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르면 가능하다. 아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최고로 살았어요. 자기도 그 입장에 있었어. 저 이스라엘 사람들 막 종로로 사는 그 속에 있었어. 언제? 자기가 그렇게 죽을 뻔했다니까, 노예로. 근데 자기는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걸려 들어가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그거였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들어가서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쫓겨나고 있는 모세한테 너 애굽에 가서 히브리 사람을 불러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80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 나는 안 됩니다. 그래 너는 안 되지만 피를 바르라고 해라. 양을 잡아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걸 믿고 모세가 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모세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서 신음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빠져나와라 얘기예요. 그 문제의 근본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의 근본이 뭔지 아느냐? 언제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그 문제의 근본은 사단이 붙잡고 있다. 네가 할 수 있느냐? 없다고 빨리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내가 힘쓰는 데까지 힘쓰고 노력하는 데까지 노력해보고 성실하는 데까지 성실해보고 열심히 내는 데까지 열심히 내보고 그러고 안 되면 한번 가봐야지. 이 사람은
어렵습니다. 죽을 때 가서 간신히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교회 와서 다니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불신자와 똑같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빨리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 주시는 걸 내가 붙잡아야 된다. 내 인생의 힘은 내 실력이 아니다. 성령 충만이다. 이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24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상의 선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선포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함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바로 뭡니까?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어디 가서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는 복음을 증거할 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증인되라. 예수님이 답이라고,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고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증인이 되라. 내가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가 증인으로 섭니다.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게. 그게 바로 아니고 뭡니까?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성령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복음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또 설교는 선포예요. 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믿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막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 나는 그거 계속 안 믿어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 집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바보 같아도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자 이라고 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세가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를 차지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이 예배 속에 계세요. 아멘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정리가 돼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왜냐? 왜 그래요? 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내가 앞에 나가고 하나님 믿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절이 다음 주란 말이에요. 다음 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네. 그렇죠. 그 부활이 다음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애들한테 배웠지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 전에.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지, 내가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한 대 맞고서 내일 깨어났다가 그 부활이 아니에요.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깨끗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빚을 많이 졌걸랑 죽어버리세요. 그러면은 다 끝나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데. 그걸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돈이 얼마나 뭐 귀하다고 그래. 내 생명을 바꿉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에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 대신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안 떠나는 겁니다. 안 믿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아, 내가 저 사람 믿을 만하다 그러면 계속 생각납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 사기꾼이나 그러면 같이 놀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자 이러죠.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그래도 교회 가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가면 착한 사람들과 노니까 좋다, 뭐 이런 정도지.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을 하고, 이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일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관계 안 하고 사람하고만 관계해. 그 사람이 잘 좋고 나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해. 만난 사람 아닙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강도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닌데,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안 들려진다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 당신만 못 믿겠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나는 그분하고 한 번도 교제 안 나눠봤어. 그럼 어떻게 거기 나라에 있습니까? 거기서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만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증인으로서요. 여러분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번에 우리가 캠프하죠? 그 전도는 뭐냐? 한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전도가 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전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막 열려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이 막는구나. 하나님이 이건 열으셨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전도하고 평안한 전도, 행복한 전도가 되지. 막힌 것을 내가 열려하고 막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망치로 막 벽을 뚫고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이 나를 갖다가 쓰러지게 만든다. 성경적인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그러면 닫을 때 어떻게 하고 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닫았는 때 막 열려가지 마시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언제 여시는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 닫은 데를 열려면 내가 죽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전도는 보내시는 이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 사인이 뭐냐?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자로 간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이 사인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가놓고 하나님 보냈다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김정은 집사한테 저 어느 집에 가서 뭐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제 이름을 대야 돼요. 그러죠? 근데 제 이름을 안 대고 자기 이름을 대네. 아, 제가 김정은인데요. 제가 이 집에 뭐 좀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뭐라고 할까요? 김정은? 북한에서 왔나?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내 이름을 대면은 전화 통화했어. 그래요. 그래. 그러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어째 당신 이름으로만 그렇게 합니까? 내 이름도 좀 팔아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용기 내서 가고, 자기 이름으로 열심 내서 가고, 자기 이름으로 머리 돌려가고, 자기 말 잘하는 걸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이 바보라 속아서 영접을 해줄 수 있을지언정 실제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를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자다 그랬어요.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달해서 정말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 아이고 안 할 수도 없는데요, 하기 싫은데요, 한다 이런다면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 본질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캠프 중에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아니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 생각쯤은 해야 돼요. 네. 어디에 있든지 전도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전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캠프 하는데 모여 있어야만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복음을 주는 거다. 이러면 어디에 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붙이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